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게 모였습니다. 먼저 찬송가 299장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눈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마지막 사절은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리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송구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혼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응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노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조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더욱더 깨달으며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어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지나게 하여 주셔서 평상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과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상과 이단을 멀리하고 백성을 섬기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름길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 시대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경케 하시고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온 교우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30배에 60배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많은 봉사자들과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노고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김성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은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유리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론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상한 마음 고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김성수 집사님, 장효임 집사님, 김신율,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석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 사론 찬양대 대원들 한 명 한 명,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이 있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함께하는 선포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공사 중인 진흥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통신학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신학의 주류에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처음 들어본 용어일 것 같은데요. 과정신학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과정, 공사 중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어떤 과정, 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과정이고 공사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신학은 정통신학으로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하는 신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신학의 연구로 인하여서 얻은 기독교 신학의 유익과 신학의 발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곧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매일같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 복음을 다시 어깨에 메고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런 신학의 틀을 세워가는데 많은 좋은 영향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천지창조,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창조가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고 죽음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 나타났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렇게 해서 피조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시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그 과정, 그 공사 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런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런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공사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물론 과정신학은 세상이 진화되어져 간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서 정통신학의 주류에서는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신학으로 주장된 매우 중요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시고 죄 지은 우리를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왜 창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지만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공사가 완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흥교회는 슬기로운 성경 읽기 호세아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해놓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내가 버리겠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호세아 1장부터 그냥 쫙 설명하시던 하나님이 결국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성품은 성경 사사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반복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평안을 누리죠. 근데 평안을 누리면 사람이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요.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면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좀 좋으련만 또다시 평안을 얻으면 타락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요. 회개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나가는 공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는 죄인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사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청년,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공사 중인 지능교회 이렇게 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 12,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공사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공사 중인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어른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그 어른의 모습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모습이 어른 신앙입니다. 어른 신앙. 어린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즉 기업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안에 임재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 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공사 중이신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몇 주 전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1, 12절이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 12절은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13, 14절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11, 12절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11절과 13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13절에서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기업이 되었다, 13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과 14절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이게 교회되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4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교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그의 영광의 찬송,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독교 교리, 진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 이유, 우리 몸이 성전이 된 이유, 우리가 상속자 즉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냐? 교회되게 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즉 교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이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 메시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사를 지나서 결국 교회가 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정말로 교회가 되었다 하고 15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 즉 교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올려졌다라는 것을 나도 들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즉 에베소에 있는 성전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고 상속자가 된 분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부터는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만 알게 되는 것, 시작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회가 되어야만 나타나는 것, 첫 번째, 기도할 때 교회된 지체가 기억이 나고 감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한 몸 된 지체, 즉 나하고 교회가 된 사람의 기도 제목이 기억나실 겁니다. 나하고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의 기도 제목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 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감사가 있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고 싶나요? 정말 진흥교회 예배당에 오면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잘해봐, 네가 정의롭게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기업이 된 이유는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그때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며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될 때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가 되면 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체의 기도 제목만 알고 기억나는 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면 그때,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바로 교회가 되었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소망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9, 20절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당연히 함께 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하시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된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별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합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 그 모임,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별도로 또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주시는 것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오직 교회가 된 그 모임, 교회의 모임으로 온전히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별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별도의 그 은혜, 그때 그 은혜를 받아야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진흥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없어. 소망은요, 우리가 뭘 잘했더니 우리 교회가
율법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임을 우리가 잘 하니까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기독교 소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흥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교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게 소망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한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교회가 된 사람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왜 소망이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진흥교회에 소망이 없어. 왜 소망이 없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가 안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면 별도의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기록하는데, 기업이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된 것, 상속자가 된 것,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 그런데 그 기업이 성도 안에 있으면, 즉 교회가 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이 됐다고요. 우리는 성전된 몸이 되었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인침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해도,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해도 교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교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아유, 진흥교회 소망 없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다고 기록하는데, 세 번째, 교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면 교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명히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지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교회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교회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모르기에 다른 지체를 비방하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수근수근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해도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을 무시하고 교회가 되기 위한 공사 중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공사를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얘야 네가 성전되었구나,
네가 나의 기업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너와 너희들을 교회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공사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 기도할 때 그 지체를 향한 기도 제목 기억나지 않고 감사 몰라요. 둘째, 소망을 몰라요.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즉 지체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소망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요, 아무리 오래 해도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못할까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안 됩니다. 교회가 된 사람만 이게 됩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업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치심을 내가 경험했어도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함께 기도 못합니다. 지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늘 바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감사를 모르니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뭔지 모르고 기도를 못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도,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도 그 지체들과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봉사를 해놓고도 아유, 소망이 있겠어? 자기가 그 봉사 해놓고도 그렇게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내가 평생을 헌신했던 교회이면서도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해버립니다.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결국 자기 자아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만 하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자기 자아,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일 뿐일까요? 교회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4절 이하 18절, 온통 교회, 한 몸 된 교회 이야기가 그 뒤로 쫙 나옵니다. 이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노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로마서 12장 18절까지만 읽어서 그렇지요, 이런 식의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것이 예배다 이 얘기해놓고 로마서 12장 4절부터 그 뒤로 쫙 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 예배가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기도의 동역자를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게 돼 있어요. 둘째, 소망을 모르게 돼 있어요.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르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나는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재미있게 해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교회가 즐거워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 될 때 지체의 기도 제목이 기억나고 감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될 때 소망이 생기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부터 알게 된다고. 우리의 영적인 공사가 그렇게, 공사 진행 방향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행사, 어떤 것들, 조건, 그것이 갖춰주면 교회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겠다. 나는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이 교회가 되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결국 무슨 말밖에 못하느냐? 이 말밖에 못합니다. 교회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 교회는 적당한 선에서 선 긋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 말밖에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나 피곤해,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 말이 전부일 뿐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체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진지하게 비춰보고 묵상하는 시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시 읽어드려 보겠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모르기 때문에. 지체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안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밖에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하지만 감사를 모르고 소망을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의만 커져갈 뿐입니다. 화목이 안 됩니다. 화평이 안 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여, 교회 되는 공사 지금도 하고 있음 믿으시고 그 공사 잘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정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여전히 교회 되기 위한 공사 중인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 진흥교회의 공사,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한 공사 아주 잘 마무리합시다. 교회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교회 안에 왜 주일학교가 있고, 왜 찬양대가 있으며, 왜 전도회가 있고, 왜 구역이 있는지, 왜 코로나19 시대에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각 기관과 부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왜 감사한 일인지, 왜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과 부서가 있는 것 그것이 왜 소망인지, 왜 각 기관과 부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되면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체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됩니다. 둘째, 소망을 알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공사 중인 진흥교회, 교회 되기 위한 공사의 과정 잘 마치시고 한몸 된 지체의 기도 제목, 감사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되시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십시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흥교회여, 진흥교회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교회되는 거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되어야만 지체의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나고 감사가 생각이 나고 소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기에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되고 또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사 중인 우리 진흥교회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기쁨의 교회, 소망과 감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0의 1절 드립니다. 각종 예물과 성미를 구분합니다.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공사하십니다. 교회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되십시다. 예, 할렐루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3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100일간 각자의 처소에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15분 릴레이 기도에 전 성도님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금일까지 주일 낮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금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1일부터 이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본문 읽기 촬영에 참여하신 가정들에게 소정의 기프트콘 선물을 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2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022년도 전반기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순 집사님의 친부 되시고 김세정 집사님의 외조부 되시며 오승필 집사님의 처외조부이시고 오태양 어린이의 외증조부 되시는 고 이길재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죽기마당 사랑 나눔에 신현경 집사님 가정의 자녀 엄정우 군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우리 진흥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고 내일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절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몸 된 교회에 이루어 소망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